우리 기도를 계속 살펴볼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로 22절. 에베소 1장 19절로 22절 시작.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초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아멘. 사실은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지난주로 다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성경에는 그러한 권능 외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의 문맥과 상관없이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권능,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권능, 그리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권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놓으시고 그냥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만 딱 놔놓고 그냥 그 다음부터 방치합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죠? 아프면 같이 아파합니다. 같이 걱정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교육시킬까 마음 쓰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적금도 부어놓습니다. 왜? 난 게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지극히 큰 권능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 권능으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으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의 권능을 철회하시면 이 세상은 금방 붕괴되고 맙니다. 여러분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이거 조금 멀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 우리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가까이 지구를 태양 가까이로 끌어들이면 우리는 어떻게 돼? 다 타 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한 궤도 위로 당신이 창조하신 우주의 행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돌리고 계시다. 다만 지각이 어두워진 인간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지속적으로 존재케 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창조, 바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매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지으시고 난 다음에 저절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적인 오류입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이 몇십 년 지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권능을 필요로 하고 또 그 권능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의 속임수예요. 신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는 잠시라도 버텨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여러분 기억나시죠? 시편의 대부분을 쓸 만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애면했을 때 그는 간음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살인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왜 해바라기라고 그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분의 보호하시는 권능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애면하면 어떻게? 물론 우리가 애매할 때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보호를 멈추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실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나쁜 관계로 인해서 내가 해악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하나님이 권능이 아니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그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킹제임 성경도 알고 이제 바른 교를 알았으니까 나 정도만 되면 난 어디 갔든지 내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자부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은 쓰러지는 겁니다. 킹제임 성경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도록 여러분이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위에 생명의 호흡을 넣으시고 그를 인도해서 새롭게 태어나 새 생명을 가지게 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권능을 주입하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야? 물론 여러분이 믿었기 때문이지만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죽었던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근데 이제 이러한 권능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어떤 권능이 신자 안에서 일하시느냐. 첫 번째가 보호하시는 권능이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신자는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천사들이 여러분의 수종을 들고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기니까. 헤롯은 아기의 목숨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활한 방법을 다 써서라도 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끝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역사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해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 악한 자들에게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막 따위는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고 들어온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체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안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가 아니면 우리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마음은 이 악한 세상, 죄 있는 세상에 남겨놓고 가는 적은 무리의 제자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간구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잃어버려지고 마는 겁니다. 이제 유다서 마지막에 있는 축도로 시선을 돌려봅시다. 유다서 24절로 25절.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권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유다서 24절로 25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서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하사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우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극히 크신 권능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도저히 그 은혜의 망을 뚫고 나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도망갈 수 없어요. 잠시 잠깐은 도망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쾌락이 좋아서. 그런데 그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계속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올 때 거리가 먼데도 쫓아나가서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이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권능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분이 어떻게 운전을 하다가 잘못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죽었구나 하는 순간 자기 자동차 유리문 앞에 하얀 손이 딱 막아서는 걸 봤는데 기가 막히게 절벽에서 차가 걸려서 멈춘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이제 비웃음을 당하기 꼭 알맞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간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 지친 자를 회복시키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전에 발목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래서 두 발로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부러움이 느껴지던데 그때 막 정말 약해집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특징은 그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고 죽을 때까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힘의 근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힘을 쓰고 나면 힘이 다 소진돼 버려요. 그리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그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옵시며.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데 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좀 이상한 기도 같잖아요. 그죠? 그게 뭐 거기서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그분이 우리 안에 위치적으로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하실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때 하나님의 권능을 놀랍게 사용했던 사람들이 후에는 영적으로 대단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삼손이죠. 삼손이 힘이 센 원인은 천부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한 결과죠. 그는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인 후에 힘이 다 고갈되고 말았어요. 이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게 하시고 그 앞에서 샘이 터져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바알의 제사장 450인을 모두 죽이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고 왕의 수레보다 앞서 달린 것은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죠. 그러나 모든 에너지가 다 고갈되었을 때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몸과 감정, 의지가 원래 고장된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죽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죠? 나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놀라울 정도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에너지가 바닥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언제나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곳에든지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새 힘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사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병상에 누워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했던 때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그때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멀쩡하게 거리 설교할 때도 영혼들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는데 그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걸을 수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혼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을 갈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 만약 우리가 탄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면 주유소가 있는 곳까지 가야 하죠. 만약 주유소를 찾지 못한다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좀 이렇게 기름이 바닥날 때까지 타는 스타일이에요. 빨간불이 올 때까지. 우리 자매는 예비심이 강해가지고 반 이하로 내려가면 기름을 채워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주유소 오기 전에 이거 떨어지면 어떨 거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는 걱정이 없어. 왜? 어느 곳에서나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지쳐있을 때 누워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놀랍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결핍한 에너지를 보충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성령을 기름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로 다시 힘있게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런 걸 경험 못하고 살면요 진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신자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세력이 있죠.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게 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이 지극히 큰 권능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면에서 우리의 대적들을 상대하기 위함이요, 적극적인 방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권능을 인식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여 버티고 있는 세력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삶을 영위하고 있는 신자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정신을 향하여 부단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교활함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두렵습니다. 사도 요한의 진술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 1서 2장 14절 16절 열어보세요. 요한 1서 2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세상적인 것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의 교활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사회, 교육 속에서 그리고 미디어 속에서 세상의 교활함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황폐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반하는 정욕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암시해 줍니다. 가장 매력적이고 선정적인 모양을 한 일련의 책들과 영화들에서 같은 유해한 영향을 발견하게 되죠. 자연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매력 있는 것인지 몰라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회가 이 현 시점에서 대적해야 할 가장 큰 싸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선이 이제 거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이상 전에 그랬던 것과 같이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이러한 교활하고 거대한 세상의 세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세력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해서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유도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육신에 대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육신이 언제나 거대한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게으름과 태만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경을 읽기에 아주 적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느끼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은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직장에서 고단한데 지금 내 마음은 성경 읽기에 적합한 상태가 아니다. 성경이나 신문이나 좀 읽고 인터넷이나 좀 서핑한 다음에 나중에 바른 마음이 들면 성경을 읽자. 그 결과 성경을 읽지 아니한 채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는 나태와 태만과 부단히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미뤄두라는 교묘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하여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의 진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악한 질병과 같은 육신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도 투쟁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성취했던 사람들이 흔히 육체의 연약이나 질병과 투쟁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성교파 가운데 복음적이었다고 평가를 받는 하용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암을 몸에 몇 개씩 달고 살았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했지만 그분은 장로교 통합 가운데 가장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를 이뤘습니다. 그분뿐만 아니에요. 사무엘 깃박사, 킹제임스에서는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인 사무엘 깃박사.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목이 이제 부러진 그 사고를 입어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런 수많은 저작을 남겼고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해서 사역하고 있죠. 우리와 교리는 약간 다르지만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술과 설교 등의 임무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으로 약하다는 핑계를 대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은 강해지신다. 그래서 너무 그 육체의 연약함에 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때로 육신이 연약하게 되면 침륜에 빠지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연약할 때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가장 좋을 때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마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가 마귀에 대하여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 성경에서는 마귀의 활동들이 부단하게 강조되어 경계되고 있죠. 만일 우리가 마귀의 힘이 어떠하다는 것을 얼마만이라도 인식하였다면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 드린 이 기도, 곧 지각의 눈을 열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마귀의 힘이 하나님 힘 다음으로 세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능력은 아담과 이브의 사건에서 가공스러운 명백한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완전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 낙원은 완전한 환경입니다. 그는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를 유혹하는 정욕이나 부패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가 타락한 것은 그 마귀의 힘과 교활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자들은 마귀를 우스갯거리로만 여깁니다.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봐요. 완전한 사람이던 아담이
이 강력한 여우에 의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그의 서신에서 마귀의 능력이 어찌 큰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때문에 그와 다툴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은 마귀의 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바울이 의식했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점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죠.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 6장 1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하여 눈을 뜰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말고는 우리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해서 이기게 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난제를 소극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어요. 적극적인 측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 율법을 지키도록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고린도서 13장은 역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 죄만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조금의 능력을 구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가 에베소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그 권능이 그들 안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잠시도 이 세상을 이기는 삶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 알게 되도록, 또 그 권능이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죽은 몸도 일으키시는 권능.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권능. 마지막으로 죽은 우리 몸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만일 우리가 죽거나 죽임을 당한다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들에게 썩지 않을 새 몸을 입혀 주실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로 이 일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이렇게 지은 자 된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창조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만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체험에 있어서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권능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주요 원인은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의 위대함과 그 구원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 같은 책을 읽을 때 초대교회의 신자들, 신약성경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정말 기쁨이 있었고 감격적인 것이 있음을 반드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뻐함의 주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빌립보서에서 그 점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항상 주를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은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신자는 기뻐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기뻐하기보다 침울해 있는 인상을 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자가 되는 것이 어깨에 큰 짐을 메고 끝없는 염려를 견디는 것이라는 인식을 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세상은 신자를 그런 식으로 비꼬며 조롱하죠? 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자주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말이죠. 기쁨을 멀리하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뎌가는 것 같은 모습이 신자의 삶이 의미하는 거라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위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갖게 될 완전함의 위대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완전함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있음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기쁨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신자됨의 영광도 의식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끊임없이 놀라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본능의 역사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못한 거고 그 필요성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것을 뒤에 쌓아두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집에 수억을 저축해놓고도 불쌍하게 라면만 먹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사함의 차원에서만 구원을 생각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신자의 삶을 단순하게 우리가 재용서함을 받는 것을 아는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신자의 삶을 잘 영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신자들이 알기 원하는 그 모든 것, 특히 이 권능의 장엄함과 극적인 위대성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신자의 삶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권능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한 시간도 신자의 삶을 영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당도하게 되어 있는 완전함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전혀 간섭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절망적이 되는 겁니다. 이 권능을 알지 못하면 머지않아서 침체되고 불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신자인지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도달하게 될 수 있을지 의아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마귀가 곧장 우리를 아주 철저하게 좌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방식은 빌립보서에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기록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작용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도록 허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 성령의 원하심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내 의지를 자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동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부단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감동하시죠? 우리의 지각을 밝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를 자극합니다. 오래 방학했던 제인이가 오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누가 줬을까? 아니야. 엄마가 권유는 했지만 제인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의지와 결단한 행동력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안 주면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서 올 수가 없어.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역사하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더 나아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극과 강권하심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징계 당한 적 여러분 누구나 한두 번은 있을 겁니다. 아주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개판으로 사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여러분은 사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권능과 힘이 내게 다시 필요하구나. 이런 걸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다시 시선을 돌리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권능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분은 그 일을 중도에 그만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일을 완성시킬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강제로라도 이끌리게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끌려가지 아니하면 결국 징계를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도무지에는 대책이 없다고는 데려가십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내버려둬야 하나님의 영광이 망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모독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데려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케 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그 일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계속해서 우리가 흠이 없게 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 흠도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이 없게 되기까지 그 일은 진행돼 나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의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다듬고 계시며 그리하여 완전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피곤해집니다. 그분의 손길에 여러분을 맡기시고 그분의 초청에 여러분 기꺼이 화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의 결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매가 아까도 그런 간증을 했죠. 자연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을 자매님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자매님의 의지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자매님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마치 고장난 차와 같다. 나쁜 방향으로는 놀랍게 반응하지만 좋은 쪽으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 권능이 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몸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말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과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 중에 최고의 능력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중에 그분 앞에 서게 되기까지 우리 안에서 그 권능으로 역사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로 인도하신 아버지와 주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